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네, 찾으시나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믿어서 그들을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는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의 유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23장, 24장은 두 번의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 유언은 각 지파의 리더들에게 하는 유언이라면 24장에서 유언은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유언입니다. 유언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죽음에 임박해서 하는 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념이라든지 진심이 담겨져 있죠. 지렛대 법칙을 발견한 사람 하면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해변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그때 이 쳐들어온 로마 그 군사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내가 풀고 있는 그 원을 밟지 말라가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슬픔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한국의 큰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 고 이어령 교수님의 유언은 남 탓하지 말아라 였고, 마테레사 그 수녀는 작은 일에 큰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석유 왕이었던 록펠러는 그 어머니 엘리자베트 데이비슨에게서 너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는 유언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여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저자였던 릭 웨렌 목사님은 그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마지막 말, 너는 한 명이라도 더 예수께 가게 하라는 그 유언을 듣고 인생의 확실한 그 사명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은 무슨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후회였어, 안타깝다, 허무였다, 아쉽다, 그런 무기력한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회하는 인생을 살라고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열 수 있는 그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크게 힘써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우리가 읽었던 23장은 그 짧은 16구절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려 1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0살의 그 나이를 살았던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가장 하고 싶은, 남기고 싶은 말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더니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그게 인생의 고백입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했을 때 범람했던 그 요단강을 건넌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거인 족속이었던 아낙 자손과 싸운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33명의 가나안의 그 이방 왕들과 맞선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 경험이 없었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앞장섰던 여호수아는 이거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목숨을 걸었다고,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내가 영적인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담대한 사람이다, 나의 치밀한 전략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인데도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업적이 아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지금, 현재와 그 미래는 다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현재와 미래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아멘 하셨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크게 힘써 순종하십시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에 제게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5절의 내용이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줄 땅이 이만큼이야 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6절의 시작이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땅을 얻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6절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책을 크게 힘써 지켜 행할 때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6절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음으로 갑자기 지도자가 되었을 때 두려워하던 그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는 처음 하나님께 받았던 이 말씀대로 평생 살았더니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힘썼더니 지금 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덕까지 물이 차고차고 넘쳤던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기적적으로 건넌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라는 그 말씀에 단지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가나안의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서 제사장을 앞세우고 하루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외치라는 그 말씀에 크게 순종했더니 그냥 성이 무너졌습니다. 무시무시한 가나안 족속 앞에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전쟁터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말씀에 크게 힘써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순종인 듯 순종 아닌, 순종인 척하는 그런 묘한 순종,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크게 힘써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힘써 순종한다라는 이 말은 그게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주일 성소를 합니까? 왜 주일날 예배합니까? 예배를 내 삶의 우선순위 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헌금을 할까요? 손해보는 현실일지라도 거뜬히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읽을까요? 그 말씀으로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앞에 가로막는 요단강이 있습니까? 상대하기 그 곤란한 가나안 족속이 버티고 있습니까? 정복하기 힘든 여리고성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내 가치나 내 판단이나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을 힘써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불합리해 보이고 불편해 보여도 내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서 가까이라는 그 원어적인 단어가 티드쿠바라는 단어가 딱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깊게 얽혀진 관계를 말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은 숨겨진 차원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은 타인과의 상황에 따라서 공간의 크기나 거리를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전 코로나 시대 때 이 책이 많이 응용되었죠. 사회적 거리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책에서 나오는 응용한 단어입니다. 에드워드 홀은 4가지 거리를 사람이 둔다고 해요. 첫 번째 단계가 친밀한 거리죠. 가족이나 연인처럼 46cm 이내의 거리로서 스스럼 없이 접촉할 수 있는 그 사이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거리입니다. 친구나 이 가까운 사람의 거리인데 대략 한 46cm에서 120cm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회적 거리는 사회생활을 할 때 유지하는 거리죠. 120cm에서 한 360cm의 거리를 말하고 마지막으로 이 공적인 거리는 연설이나 강연처럼 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거리로서 한 360cm 이상 떨어진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공적인 거리? 사회적인 거리? 근데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친밀한 거리를 잇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께 한 걸음만 더 다가가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하고자만 하면 세상 누구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아바는 그 당시 아람어인데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친밀한 호칭인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경에 번역된 대로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이 호칭은 그 당시 유일하게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죠. 때문에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칠고 좀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내 앞에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거대한 골리앗이 서 있어도, 무시무시한 홍해가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인생의 고민이 생길 때마다, 가난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만 한다면 1000명의 대적을 쫓아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의 대적과 싸워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만 하면 어둠 가운데서도 빛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이 과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로 피곤하고 지친 그 시절, 아들만 낳으면 다 죽게 되는 피눈물 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탈출 계획을 누가 세웠죠? 우리 아빠 하나님이요. 광야 도망자였던 모세를 찾아오셔서 안 간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는 모세를 누가 설득시켜 행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강팍한 그 바로의 마음을 한 방에 돌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고통을 당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매일 만나의 기적으로 생명을 살리신 분, 바로 우리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추운 밤에서도 얼어 죽지 않게 불기둥을 내려주셨고 뜨거운 낮 기온도 잘 견딜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신 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십시오.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크던 작던 여러분의 그 말과 행동을 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과 먼저 대화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런 친밀감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하고 있고, 모세가 친구처럼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처럼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모습입니다. 김복희 권사님의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잘 흥얼거리는데, 내가 만약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길 걸을 때 내가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너의 친구여. 너의 영원한 노래여. 너의 기쁨이여. 윤복희 원사님은 10살 때 그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그러다 조금씩 인기를 얻어가면서 살고 있었을 때 권사님이 1978년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 당시 상황이 두 번째 결혼에 실패해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의식을 쓰러져서 일어나 눈을 떠보니 지금의 강북 삼성병원이었던 그 전신인 고려병원 응급실에 혼자 덩그러니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퇴원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의 지갑을 맡겨서 정말 돈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때 인생이 참 서글프더래요. 주님, 저 어떻게 해요? 퇴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네요. 아니 주님, 퇴원을 해도 제가 갈 곳이 없어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좌절과 슬픔의 탄식으로 기도하는데 그때 마음 한켠에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복희야, 외롭니?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줄게. 내가 벗이 되어줄 거야. 권사님은 그때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는 이 노래는 원래는 영어로 먼저 불러졌습니다. 영어 제목이 It's Me, 바로 너였습니다. 영어 가사를 개설했는데 들어보십시오. 앞이 캄캄하니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 사랑이 필요하니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나를 봐.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누구나 다 이 길을 가는 거야. 그러니 나를 믿고 어깨를 펴. 너는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지금이 시작이고 이 길 하나뿐이야. 내 손을 잡아라.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시작이고 길이고 진리이니까. 권사님은 세상이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초라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아 죽게 되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It's you, 바로 너,
바로 나 때문이야 라는 음성을 고백한 것이 여러분이라는 노래였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여러분,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또 세상에 너무 묶여 있지도 마세요. 세상의 것은 잠시는 만족을 주지만 그 끝은 언제나 불안과 허무입니다. 또 거꾸로 세상의 고통도 그거 잠시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친하지 마시고 그 세상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때가 더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사라질 그 세상의 장난감 그거 좀 내려놓으시고요. 영원히 빛나는 보석, 그 보석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한다라는 이 원어가 아하부라는 단어인데 좋아하다,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을 기뻐하던 자가 이제는 그 세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한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에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좋아하라고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인생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니 왜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한다, 목숨을 다한다, 뜻을 다하는 그런 사랑.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가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그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사랑의 크기와 열정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측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주로 쓰고 계십니까? 그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의 물질이 어디에 주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게 세상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인가요? 세 번째,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만일 내 시간이, 내 마음이, 내 물질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향해서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멋지게 채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빼앗기고 있다라면 그건 위기입니다.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250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세일즈맨이었죠. 이 자동차 명예 전당에 오른 조 지라드라는 사람의 말한 것인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이 최대 숫자가 250명이다
것이 250의 법칙입니다. 이 사람은 35살이 될 때까지 세상의 낙오자였습니다.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하여 퇴학을 당합니다. 그리고 35살이 될 때까지 매번 직장에서 쫓겨나서 그 일자리를 찾는데 전전긍긍했던 인물입니다. 35살이 될 때까지 직장을 바꾼 직장이 40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1963년 35살의 나이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자동차 세일즈맨이 됩니다. 어느 날 장례식에 가서 장의사를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분에게 이 하루 조문객이 얼마나 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장의사가 대략 한번 250명 정도 오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대요. 또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결혼식에 갔는데 평균 하객 수를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대략 신랑 측이 한 250명, 신부 측이 한 25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지라드는 한 사람의 좋은 평가는 250명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통계를 수립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한 명의 고객을 대할 때마다 250명처럼 바라보고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63년부터 이 1978년까지 15년 동안 그가 판매한 자동차가 13,001대라고 합니다. 이게 매일 평균 3대씩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네스북에 오른 대기록이라고 합니다. 지라드는 첫 번째 고객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준 게 너무너무 그게 고맙더래요. 그래서 오직 그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진심을 다했더니 그 고객이 감동을 받아서 다른 누군가를 소개해주는 강력한 연결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판매 왕이 선정된 이후 그는 자신의 성공 노하우를 소개하는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심각하게 말을 더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차를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고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만 관심을 가졌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진심으로 다가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요, 오로지 그 사람만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먼저 배려하게 되고 그 사람과 있는 것이 기뻐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오직 그 하나님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가시에 눈 되어 너희가 마침내 16절에는 더 심각한 말이 나옵니다. 16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것처럼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축복으로 받은 그 재물 때문에, 은혜로 받은 그 건강 때문에, 사랑으로 받았던 그 명예 때문에, 덤으로 받은 그 권력이, 힘써서 받은 지식 때문에 나의 모든 인생이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경고는 여호수아 이후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급격히 타락했고 가나안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대신 세상을 사랑하면 그게 잠깐은 기쁨이 되고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세상의 노예가 되고 중독이 되고 타락의 지배를 받습니다. 유럽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위스에는 16세기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들을 향하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루터가 섬겼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창문들은 저렇게 스테인글라스로 막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지금 소수의 사람들 뿐이라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외쳤던 교회가 지금은 역사적인 그런 유명지가 되어서 그냥 행사장이 돼버렸는데 그저 그 안에는 종교개혁자들의 저서나 기념품을 파는 초라한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 성지순례에 가서 저곳을 이제 탐방하면서 책 파는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당신 정말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자신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했던 그 말이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종교개혁의 그 책을 파는데 저는 예수 잘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녀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에 목숨을 걸고 세상에 복음을 증거했었던 그 부모 세대였는데 그 찬란한 믿음이 변질되니 사랑이 식으니까 망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너희가 멸망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비참한 모습이 역설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망하기를 원치 않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도 무서운 책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는 그런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로 그 하루 시작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길을 걸어갈 때도 그 자연을 볼 때도 내가 혼자 있을 때도 교통신호를 기다릴 때도 장을 볼 때도 내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분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짐이 아니에요. 그건 행복의 시작이고 또 다른 축복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로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이냐 불행이냐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앞에 선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힘써 순종하라. 내 판단, 내 자랑쯤 죽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고백 가운데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하면 친할수록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치는 더 커질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함으로 소중한 하루를 후회함 없이 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